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 그런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신앙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케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몇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먼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 왜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웠다면 이해의 정도가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도 완전합니다. 왜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심도 발라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나의 본질, 나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떠나면 되느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국회가 늘 싸우는데 여야가 박수를 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 연설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으로 뭘 말했냐? 그거 제가 좀 들었어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몇 센치가 되고 큰 수족관에서는 몇십 센치가 크고 그리고 큰 강에서는 몇 미터까지 가는 고기가 그 고기다. 장애인에 대한 그 틀을 좀 깨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뭐냐? 그렇구나. 내가 떠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버리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 하나로 우리는 쉽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이 나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자란 환경, 그게 우리 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어릴 때에 시골에서 우리 주위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뭐냐? 선생님, 면사무소 직원, 뭐 이런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뻔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딱 배워진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나름대로 각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꿈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꿈이 뭐냐? 어떤 친구는 대통령.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요, 결국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졌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살아온 비슷한 사람들, 수준 비슷한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별로 제가 보기에 수준 높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내용은 대부분이 틀린 것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특히 좀 배울 게 있는 게 누구냐? 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 가문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배울 게 많다. 내가 깨트려야 될 틀이 많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지요? 믿는 사람들도 모이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주로 돈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도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파는 집안이 아브라함 가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것을 가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탑을 만들다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속한 그 생각,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받을 수 없는 현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떠났는데도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떠났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췄는데 왜 문제가 자꾸 올까요? 그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틀이 있는 이상은 내 선택은 계속 뭐가 될 수밖에 없지요?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메시지는 듣고 마음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인되도록 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결국 성공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유를 깨닫게 되지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겠습니까? 지금부터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문제가 왔는데 와야 할 것이 왔다. 당연한 결과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원인 때문에 당연히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쌓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갈대아를 떠났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미리 겁을 먹은 겁니다. 누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입을 맞추잖아요. 누군가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면 누이라고 해라. 또 실제로 맞기도 해요. 거짓말하기로.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물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표하고 많은 재물을 주고 잘못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느냐?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고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문제, 큰일 난 문제다. 문제 아닙니다. 왜요?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정확한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틀린 걸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답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기 전에 뭐가 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불렀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 하려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의 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신 자들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시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도록 그리고 뭐 하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진짜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계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두고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237 이야기 하잖아요. 5천 종족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틀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에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것이 누려질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운명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나의 오늘이 바뀌어져요. 오늘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잘 사는 미래, 세상의 어떤 동화나 이야기가 말하는, 소설이 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는 주업과 부업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다윗이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왕은 부업이에요. 왕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런 렘넌트들을 제자로 우리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그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모델이 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참된 응답을 받는 조건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큰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뭐냐? 아브라함이 일단 믿었어요. 믿기만 했는데 세계 복음화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뭐냐?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오래된 것, 나의 본성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의 틀도 바꾼 게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의 틀,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꼭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갈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왜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의식주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더불어 살던 그 배경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되려고 하면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간 그 길을 뭐라고 말하지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 길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설상가상이다 그러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우리 고민하잖아요. 뭔 고민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그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보여요.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조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문제냐?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빨리 저와 여러분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첫째가,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아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절대적인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시느냐?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고민과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갈까?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땅.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데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던 모든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다. 또 지금 내가 만난 모든 문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는 뭐지요? 그게 우리의 틀입니다. 그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쓰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통과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할 때 이건 절대 안 돼. 그건 고집이잖아요. 그 절대가 아닙니다.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복을 주시겠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 방법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다 저주에 망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지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결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느냐? 복음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그리고 교회들을 보세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 있을까요? 정말 복음을 위한 교회 존재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그 시간표를, 그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자기 목적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교회 훌륭한 성도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와라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 그건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지요? 과거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그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큰 민족에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아니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불안이에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틀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깨달은 사람을 항상 모든 시대에 승리시켰어요. 그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에서 세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나는 응답이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 예배 드릴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를 가진 사람이 응답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문제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더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나를 통해서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내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발판되어져서 정인으로 서야 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필연적인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지금 내게 문제가 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인됩니까? 하나로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되는 겁니다. 최고 응답 뭐지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이 최고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으로 계속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깨달아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이 뭡니까? 내 업이, 내 삶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그리고 전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밥 걱정하던 오래된 틀을 깨달았습니다. 깨트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한정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나의 틀이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진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던 것, 내가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때 기억하세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 다 있어요. 당연한 것, 하나님의 필요해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큰 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귀중한 사람들로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의 틀, 네피림의 틀, 멸망의 틀을 오래된 자기의 본성의 틀로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 언약 가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은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참된 헌금의 이유를 알고 참된 헌금을 회복할 뿐 아니라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삶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차시는 제자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